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이랑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또 예배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쭉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늘 앞날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특히 이제 11월 말 다가오는 이때쯤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에 어떤 계획을 또 세워야 하나, 올 한 해 못한 것들, 내년에 해야 될 것들, 이런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엊그저께는 대입 수능이 있었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또 수능 치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전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떨리고 긴장됐던 그날 아침, 그 차가운 바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찌나 그렇게 춥고 떨리든지요. 지금도 수능 날이 되면 그때 기억이 막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앞날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게 될 때 많은 청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잘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자기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건 비단 여러분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알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남의 마음속은 그래도 들여다보고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 말엔 이런 뼈가 있을 거야, 쉽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속은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혹시 혀를 차고 계시다면 어떨까요? 나는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라도 하면 어떨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청년들이 진짜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칭찬받았던 사람들을 쭉 한번 찾아봤어요. 비전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본받을 수 있는 사람, 또 우리가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을 쭉 찾아봤고요. 기회가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믿음의 롤모델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저 사람들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설교도 자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칭찬을 굉장히 높게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47절에 보니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 안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꿰뚫어 봤을 때, 야, 네가 진짜 믿음을 가진 내 백성이다, 네 안에는 진짜 간사하고 속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칭찬하시는 걸 보면 나다나엘은 이미 지금 이 단계에서 굉장히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더 이상 뭘 더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지금 상태로도 칭찬을 이렇게나 어마어마하게 하셨으니까 진짜 믿음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뜻밖에도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앞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어 갑니다. 이미 충분히 흠잡을 것 없이 좋아 보였던 그의 삶이었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한층 더 성장했고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달라지게 돼요. 이제 나다나엘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지금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이미 충분히 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지금의 모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나다나엘이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이 그의 삶에 펼쳐지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일 이후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제자로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머물렀던 그 자기 자리를 넘어서서, 즉 자기가 머물러 있던 익숙한 자리,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한 걸음, 이렇게 정해봤어요. 첫 번째는 머물던 자리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다나엘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율법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느 날 친구였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오더니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45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단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어떻게 날 수 있겠냐, 이렇게 반박을 해요. 나사렛은 메시아가 태어나기로 약속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그런 예언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태어나기로 예언된 곳은 다른 곳이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나사렛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고, 또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들어서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던 나다나엘이었지만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서 봤을 때 나사렛, 그 천하고 멸시받는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나다나엘은 율법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꽤나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자기를 이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49절에 보면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건 모험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꽤 잘해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더더욱 나다나엘은 지금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문제였고 힘들었고 상처투성이었다면 뭐 그래요, 예수님 따라갈 수도 있겠죠. 인생 한번 걸어볼 만하니까. 근데 이미 나다나엘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모습으로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의 삶에 손해될 일이 많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나다나엘은 나름 먹고 살기 어렵지 않은 어부였습니다. 믿음 생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수준이었습니다. 건강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의 무리라고 손가락질 당할 위험이 있었죠. 자기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을 따라다니면 같이 손가락질 당하지 않겠습니까? 저 이단이야, 이단인 뭐 무리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쌓아왔던 자기 이미지, 큰 타격을 입게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평소 칭찬받던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던 나다나엘이 한순간에 이단으로 몰릴 수 있는 위험도 있었던 거예요. 물고기를 잡던 생계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생계도 흔들리는 거죠. 익숙한 고향 땅을 떠나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거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굉장히 큰 모험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전에 네가 알던 것들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네가 경험했던 신앙보다 더 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네가 배웠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지금 너의 믿음이 너무 좋다, 지금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다, 그 정도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는 충분히 지금 괜찮게 살고 있고 지금도 너의 믿음은 괜찮은 수준이지만 너는 나를 따르라,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물론 우리가 엉망진창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넌 그 정도면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정말 잘하고 있다, 와, 너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헌신하고 진짜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칭찬할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할 정도면 너 참 예배 잘 드린다, 그 정도로 헌금하면 나름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내가 알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 보실 때 진짜로 괜찮은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정도로 괜찮은 수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데에서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모습이 좋으니까 그대로 쭉 살면 된다, 그대로 살아라, 야, 지금 그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의 삶이 이미 충분히 좋다, 그렇지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이 지금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던 예배, 헌신, 그 정도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의 축복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지금의 신앙이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주님은 그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청년들이 진짜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오셨던 그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머물던 그 자리를 떠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대로가 좋사오니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네가 이전에 알던 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여러분의 계신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나만의 세상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는 나다나엘이요, 자기 익숙한 현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했죠. 그것 말고도 나다나엘에게는 많은 결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게 됐어요.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의 신앙은요, 자기의 거룩함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거룩을 지키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추구했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내면, 자기의 언행,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내 감정, 내 뜻과 계획, 내 말과 행동 다 자기 거였어요.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나는 괜찮은 사람, 거룩한 사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했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율법을 잘 지키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괜찮은 신앙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나다나엘은 분명히 그 한 사람의 신앙만을 놓고 본다면 훌륭했어요. 예수님 칭찬하셨으니까 진짜 넌 간사한 게 없다,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나다나엘이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향하는 그 신앙의 방향성이 이제는 자기의 내면을 향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향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자기를 위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신앙,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너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대했던 것은 너의 신앙의 방향이 너 자신으로 내면화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세상으로 외형화되어야 할 것이고 세상으로 뻗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이제 이후로는 남을 위한 신앙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까지 나다나엘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었어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 보니까
와, 이거 예수님이 보여주는 모습은 자기가 알던 거룩이 아니에요.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예를 들어 볼까요? 율법을 따라서 거룩해지려면 죄인들과 어울리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죄인들 속으로 막 들어가요. 같이 어울려 살아요. 율법에 의하면 자기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병든 사람들 멀리 해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병든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심지어 만지기도 해요. 같이 밥도 먹어요. 그동안 자기가 알던 거룩을 지키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예수님은 자꾸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알던 거룩, 내가 알던 믿음과 너무나 다르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예수님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면 거룩하지 못하던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죄인과 병자들을 멀리하고 살 때는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가 그 틀을 뛰어넘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그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랑을 전했더니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는 거룩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나다나엘은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 세상을 멀리했던 그 자기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던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뭐가 진리고 뭐가 생명이고 뭐가 진짜 복음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 거룩은 나를 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밖을 향했더니 세상이 거룩해지게 만드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다나엘의 믿음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는 예전처럼 나의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남을 위한 신앙인이 됐어요. 나 혼자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나 혼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전하는 데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됐어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인도, 아르메니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혼자서 말씀 보고 집에서 말씀 연구하고 언행을 조심하고 그렇게 살던 신앙인,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받던 그 사람이 자기의 집에 머물지 않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거룩하지 못한 이방의 땅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오늘날 나 자신만을 위한 믿음에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 인생에 필요한 은혜를 누리고 우리 가족들 믿음으로 건강하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칭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기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만족하고 여러분의 은혜에 취해 있는 것을 결코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세요. 나만을 위한 신앙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위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나만 살리는 구원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그런 구원, 나만 거룩해지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 나 혼자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세상에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세계에 갇혀있던 내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너 충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예,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예배, 오늘 같은 날 예배 오시는 것만 봐도 여러분 믿음 괜찮습니다. 근데 결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괜찮다, 지금대로 해라, 그렇게만 하면 된다 말씀하지 않아요. 자꾸 우리더러 나오래요. 자꾸 같이 가재요. 왜 그러실까요? 여기에 갇혀있는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게 만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끼리 드리는 찬양과 예배로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나랑 같이 가자. 학교로 가자. 가정으로 가자. 나랑 같이 너의 직장으로 가자.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일들을 네가 볼 것이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헌신의 한계를 꼭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다나엘은 성도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제자의 삶을 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에 나눈 말씀과 비슷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도 나다나엘은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성도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사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그게 성도죠. 구원받은 사람, 천국 백성, 이게 성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이건 놀라운 축복이면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것도 너무나 괜찮은 성도였던 나다나엘을 제자로 다시 부르십니다. 성도로서 살고 있던 그를 부르셔서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다나엘은 성도가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는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 예수님은 칭찬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너는 이미 충분하다. 성도로서 너희 믿음은 괜찮다. 성도로서 그렇게 예배하는 정도면 훌륭하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성도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오라, 제자로 살라. 그럼 네가 성도였을 때 보지 못했던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초대를 하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성도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청함을 받은 사람과 택함 받은 사람이 있어요. 청함은 부름 받는다는 거고, 택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 특별하게 부르신다는 거죠. 청함 받는다는 것은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초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청함 받는 것에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다나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세요. 너 나와라. 너 나랑 같이 가자. 누구야?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한 사람씩 골라서 부르세요. 여기 천국 잔치가 있으니까 올 사람 오세요가 아니에요. 한 사람씩 부르세요.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이 청함과 택함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청함은 잔치가 있으니 오라 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초청했어요. 그 초청에 응답해서 나오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린 그걸 구원이라고 불러요. 택함은 뭡니까? 특별하게 지목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부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셨던 것처럼 세금을 계산하고 있던 세리를 찾아가서 그 앞에서 그의 눈을 보며 부르셨던 것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